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신앙,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면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듣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면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서는 그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치 못하고 사람을 속박해 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조되는 믿음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등으로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꽂히며 최종 종착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사역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서 스스로 자기 기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6.25 동란으로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빠는 폐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약 한 첩 쓰지 못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동생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신의 몸을 미군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오빠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니던 그 교회의 한 교인이 이 비밀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그 사실이 온 교인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오빠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을 팔다니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판 그 여동생은 오빠도 없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오빠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양무리들을 잘 돌보다가 왔는고?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항송하오나 저는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이리떼들만 우글거리는 교회에서 이리들만 치고 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